에, 우리가 왜 바벨탑을 지금 두 번째 천사 기별에 예를 드느냐라는 것은 우리 지구가 멸망되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이 바벨의 이름이 시작된 것이 바벨탑 쌓을 때 신할 평지에 있는 여러 도시, 여러 지역 이름 중에 하나가 바벨이에요. 바벨. 그런데 거기에서 탑을 쌓았다고 해서 바벨탑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에는 지구의 지금 현재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안에 방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 방에는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들을 여기에다 방마다 종류별로 이어놓고 거기에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들이 여기에서 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에 대한 내용, 영생에 대한 정보만 들어가 있어서 천연계나 사람이나 죽음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벨, 영혼 불멸설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지구에 거의 편만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노아의 후손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섬겼냐면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벨론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구 밀집을 시키지 아니하고 지구 전체에 퍼져서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왜 수많은 넓은 땅이 있는데 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냐면 니무롯이 자기가 경배 대상이 되고 싶고 우주가 아니고 지구를 통치하는 전 지역을 자기가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바벨탑을 쌓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지금처럼 독일을 하는 사람은 독일 민족이 되고 또 중국어를 하는 사람은 중국 땅에 와서 살게 되고 이렇게 다 전 세계적으로 나눠서 살게 되는 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바벨탑의 언어를 혼란시킴으로써 성취가 됐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저께 했나요? 한 거 같기도 하고 창세기 이거 어저께 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왜 오늘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나오지? 이것도 한 거 같죠? 예, 예, 이것도 했고, 그쵸? 왜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나왔지? 5를 봤는데 그랬나? 여기서부터인가요,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대쟁투 594쪽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대장태 594 성경에는 사건들이 전개되어 있음. 글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우리가 왜 예언을 할까요? 말씀에서 하라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러한 예언을 거의 대다수가 사실은 접하지를 않기 때문에 생소하고 또 아주 명료하게 나오는 거를 사실은 조금 두려워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언이기 때문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그쵸? 우리들도 그런 마음은 없지 않아요. 왜? 사실 그래요. 그렇지만 왜 해야만 됩니까? 기록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늦은 빛 성령을 물리적으로 받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 눈으로 확인은 안 됐는데요. 성경과 예언의 신에 기록이 되어 있고 천연계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맞다라고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참 말 듣기 싫은 거를 안 하고 싶은데도 말씀에 입각해서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보면은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고 합니까? 예. 무슨 사건이?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제시된 게 누구에도 제시되었어요? 제자들에게도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제자들이 이때는 이른빛 성령을 받았을 때 펼쳐졌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성령 침례 받아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알려줬는데 그들이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실질적으로 실감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른빛 성령을 받고는 그들이 그냥 몸을 불사르고 예언을 하고 복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뭘 전했냐면 우리가 전하는 그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을 전했던 거예요. 영원한 복음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들도 똑같은 내용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습니까? 우리 말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제작하고 뭐 만들어갖고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펼쳐져 있다. 과거에 성취되는 거는 과거에 이미 펼쳐진 거고 미래에 펼쳐질 거는 뭐만 남았다 그랬습니까? 어디까지가 예언이 다 펼쳐졌습니까?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까지는 다 나왔죠? 그럼 뭐만 안 나왔어요,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이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의 사건이에요. 자, 셋째 천사 기별의 기산점은 뭐라 그랬습니까? 미음 멀거니 살대로 아멘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난 뒤부터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앞에 예언으로 미래가 펼쳐지는 부분이 여기만 펼쳐지면 이제 뭐라고요? 복음으로 전파하는 예언은 끝났고요. 복음이 끝나고 난 뒤 미래가 또 예언이 또 펼쳐져요. 그건 뭘까요? 여섯째 나팔에 뭐가 나와요? 여섯 가지 재앙 재앙이 펼쳐지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누가 할까요? 그때 예언은 누가 할까요? 14만 14만, 4천 네, 아멘입니다. 14만 4천인들에 의해서 첫째 재앙, 둘째 재앙이 선포되는데 다섯째 나팔까지는 셋째 천사들이 미래의 예언을 펼치는 분들이에요. 예. 복음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이 전파되는 때죠. 첫째 천사 기별 내용과 둘째 천사 내용이 셋째 천사 기별에 반복된다 그 말입니다. 대쟁투 389쪽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다. 첫째 천사 기별은 언제 전파되었다 했습니까? 첫째 천사 기별은. 1844년 그리고 가을. 그런데 이 1300주야가 끝나는 거는 1844년 언제예요? 가을 네, 10월 22일이 끝나는
마무리되는 2300주가 끝나는 거는 언제냐면 사실은 2300주야가 사실은 요까지가 돼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나요? 둘째 천사 기별까지가 2300주야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내용이 재림의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도 2300주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조사 심판을 알리는 기별이기 때문에 내용 때문에 이쪽으로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왜 지금 우리가 뭘 하냐면 둘째 천사 기별을 지금 하기 때문에 둘째 천사 기별에 요점을 맞춘 겁니다. 1844년 여름이고 조사 심판은 1844년 10월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첫째 천사 기별처럼 경고성이라는 겁니다. 경고성. 내용은 재림을 준비하는 내용이지만 먼저 나왔어요. 조사 심판보다 먼저 설명된 것은 경고성입니다. 경고성. 조사 심판 내용도 들어가지만 경고성이라는 거죠. 알람이 2번 울리는 겁니다. 본 내용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본 내용은요. 1843년 내용이 셋째부터 나오는 내용이 셋째 천사 기별이 반복이 되지만 경고성입니다. 경고성. 알람을 2번 해줘요. 한 번 안 깨우면 요새 휴대폰이 몇 번 깨워주죠. 그죠? 설정하기 나름이죠. 대쟁투 399쪽에 보면 7월 10일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은 1844년 10월 22일에 해당되었으므로 이 1844년 10월 22일이 2300주야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2300주야 긴 예언은 1845년, 46년 이럴 때까지 지체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지체되지 아니하리라는 성경 말씀이 계시록 10장에 나와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2300주야는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는 긴 예언이 없다. 확정된 예언이 없다 그랬어요. 확정된 거는 10월 22일 이렇게 딱 확정이 되었잖아요. 이 기별은 1844년 10월 22일로서 마무리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이 발표되고 난 뒤에 끝나는 게, 끝나고 한참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846년, 47년까지 딜레이, 우리로 말하면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말이 분명하게 10월 22일 확정된 기간은 더 이상 예언은 지체되지 않는다 말이 계시록 10장에 지체되지 아니한다는 말하고 같다라고 그거를 설명하는 거라고 예언의 신에는 나옵니다. 요번에 나갈 내용에 그 내용이 나가요. 이것은 이 1300주야가 그해 가을에 맞춰진다고 이미 말한 증거 일치되므로 그 결론은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건 절대로 못 움직여요. 그래서 1844년 가을에 조사 심판을 하기 때문에 1년 전에는 알람을 해줘야 돼요. 알람, 알려줘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첫째 천사 기별이 나오려면은, 나오는 거는 조사 심판이 끝나기 1년 전에는 그래도 최소한 1년 전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첫째 천사 기별도 1843년에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44년 여름에도 한 번 더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둘째 천사 기별입니다. 그 기별이 지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내용은 이어져요. 시작 시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는 이것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데요. 마지막 하고 나온 거는 어디에 나옵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려라. 마지막까지 봉합 마라. 마지막까지 간수해라. 이 말은 어디에 나오나요? 예, 다니엘.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니엘에 나오고,
첫째, 둘째, 셋째 천사기별은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예, 몇 장? 예, 계시록. 14장이죠. 계시록 14장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하고 계시록은 예언하는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예언의 신에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다니엘은 예언이고 계시록은 드러내는 그야말로 계시. 다니엘의 내용이 마지막 때에 관한 그 인봉되는 거를 설명해주고 예언을 바로 성취시켜주는 시점은 이 계시록이 응할 때 다니엘의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게 된다. 그래서 다니엘 계시록 예언은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2300주야나 이 모든 것은 다 다니엘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둘째 천사 기별은 시기를 이것도 어떻게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이 묵시는 정한테 이거 한 것 같아요. 그쵸? 음, 여기 한번 해봅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렇게 결코 거짓되지 않니. 야, 이 묵시는 뭐 한다고요? 정한 때가 있다 그랬습니까? 정한 때가 있습니까? 묵시가 예언이죠. 첫째 1844년이 딱 정해졌습니까? 예, 이게 조사심판 기간에 기별 선포는 시기가 딱딱 나와요. 그 종말이 속히 이렇게 결코 어떻게 한다고? 결코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되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에 입각해서 확신을 가지고 본인 자신은 눈으로 보지 않아가지고 진짜 맞겠지 하는 생각도 일부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이루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도 지체가 나오네요. 그쵸?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놓은 거는 때가 차면 그대로 응하지. 지난 6천년 기간 동안 셋째 천사기를 이외에는 한치 오차도 없이 다 응했어요. 이게 지체되지 않고 응하는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가래뽑은 기별 104쪽에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는 영감의 말씀으로 각기 제 위치를 찾게 되었다. 아멘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는 시점은 각기 제 위치를 찾게 되었다. 그렇죠? 단 하나의 못이나 말뚝도 옮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정해놨는 영감의 말씀에 의해서 성경과 예언의 신에 우리에게 위치를 가르쳐 준 것은 말뚝도 옮겨서는 지게표로 옮기면 안 돼요. 절대로 1843년에 이 1300주야가 1844년 가을에 끝났는데 왜 1년 전 가을에 첫째 천사 기별이 나왔나 하면 이 지게표는 옮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조사심판을 시작하는 것을 알려줘야 경고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안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손님이 우리 집에 온다 하면 예약도 안 하고 언약도 안 하고 약속도 안 하고 불쑥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쵸? 왜? 맞이하는 사람들도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조사심판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사람들이 무엇으로 조사심판하는지 언제 하는지를 알려주고 해야 되지.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 하나의 못이나 말뚝도 옮겨서는 안 된다. 어떤 인간적인 권위도 신약과 구약을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개별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아멘입니까? 아, 그래서 우리는 시기 기별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시기라 하면은 조사 심판 기간에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의 시기를 알려주는 기별이라는 것을 이거를 시기를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의 시기에 내동돼 가지고 시기라 하면은 그냥 거의 질색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을 알아야 우리가 준비를 하죠.
첫째와 둘째 기별은 1843년과 1844년에 주셨으며 현재 우리들은 셋째 기별이 선포하에 있다. 셋째 기별이 선포되기 직전에 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남은 거는 셋째 천사 기별만 선포되면 돼요. 자,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은 뭘 전한다 그랬습니까? 또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용은 뭘 전한다 이마와 손에 그랬습니까? 예?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말라. 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말라. 아, 셋째 천사 기별이 정확하죠. 맞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죠? 예, 그 내용인데, 그 내용도 맞아요. 일요일 휴업령을 의미하는 건데요. 첫째 천사 기별도 들어가고, 둘째 천사 기별도 들어가고,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될 때에는 되고 나면은 끝난다는 시기 기별도 들어간다. 시기. 네.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요게 뭐냐면은 셋째 천사 기별 내용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그때가 인치는 작업이 짐승은 짐승의 표를 받고 여기에 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를 받는 분리하는 기간이지만 첫째 천사 기별이 하나님의 인이 들어가 있고 둘째 천사 기별은 바벨에 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가 되잖아요. 머물게 되면은. 이 두 기별의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인데 또다시 연 1843년과 44년부터 지속적으로 전해진 내용에다가 시기기별, 일요일 휴업령이 포함되고 시기기별이 포함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 됩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시기가 정해져 예정되어 있어요. 언제? 셋째 천사 기별 내용이 계시록 14장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이거는 일요일 휴업령이 섰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막 받지 마라 이런 내용이 여기서 나왔습니까? 짐승의 표는 국가적으로 법이 내렸을 때 강요할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지금 현재 일요일을 지킨다고 짐승의 표 받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의 기산점은 일요일 휴업령이 미국에서 서는 시점부터가 미국 물건이 설 때부터가 기산점이 됩니다. 이제 이해되었죠? 둘째 천사 선포 범위도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도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에게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도 이제 그 첫째 천사 기별이지만 첫째 천사 기별로 돌아오게 하는 둘째 천사 기별도 바벨론에 나와서 뭐 하라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라는 내용도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첫째 천사 기별의 내용인데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것도 모든 민족과 종족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 둘째 천사 기별 전할 때 1844년 여름에 선포된 내용은 그때 당시에 선교지에만 선포되었어요. 각국의 선교지에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전체가 다 선포될 때 둘째 천사 기별이 선포될 때는 셋째 천사 기별로서 전 세계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셋째 천사 기별을 선포할 때도 두 번째 천사 기별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또다시 예언하게 되는 거죠. 1844년에 여름에 선포되었는 내용이 지금도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도 지금도 그 기별이 연속적이에요. 그 연속이 확실하게 반복될 때가 미운 모근이 설 때가 되면은 그냥 온 지구 전체에 이게 그냥 메아리 친다 이 말입니다. 기가 따갑도록 경고한다라. 누구에 의해서? 늦은 비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모든 민족과 방언과 그리고 공중이 신속히 날아가는 이거는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둘째 천사 기별이 완성도를 이룬다. 교회 증언 5권 747쪽에 보면 다가오는 사건들의 프로그램은 제가 우주 평화유지 프로그램이란 단어를 썼는 이유가
교회증은 5권 747쪽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다가오는 사건들의 예언은 셋째 천사 기별밖에 지금 안 남았잖아요. 그것의 프로그램은 주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 우리가 하는 셋째 천사 기별을 미운 물건이 서근한부터 129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누구의 손에 쥐어진 예언이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는 뭐밖에 안 남았다고요? 셋째 천사. 셋째 천사의 다니엘 12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그 내용은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다? 예수님에 의해서 6천년 우주 태초에 아마 이것은 계획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명확성 우리의 유한한 지력으로 명확성이 없다고 해서 주저해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바벨론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너진 거는 어디에서? 첫 번째 무너진 거, 자, 빨리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가 무너졌어요? 첫 번째는 뭐가 무너졌어요? 바벨론의 무너지는, 지구가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 무너진 순서가 첫 번째 뭐가 무너졌어요? 이 예, 성층권에 빛은 물층에 하나님의 육층이 무너져. 영생하는 빛을 선악과를 먹으면서 물러가가지고 영생이 무너졌죠. 영생이 무너지는 거는 천지 중에서 하늘이 1차적으로 한번 무너졌고 또 하늘에 있는 두 번째 무너지는 게 뭐예요? 물층이 음, 무너졌어요. 예, 에덴이 철수되면서 물층이 내려오므로써 노아 홍수가 났을 때 땅도 조각조각이 나고 수명이 엄청 짧게 돼버렸죠. 100년, 200년, 뭐 몇백 년 살았는데 여기에서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우리가 뭐 지금 60, 70이면 아이고 우리가 왜 언제 이렇게 나이 많이 먹었나?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60세에 장가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삭은 언제 장가 갔어요? 이삭은. 예,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무너질 때는 또 뭐가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진다 그랬습니까? 예, 우주환경으로 바뀌는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공기를 빼버리는 거죠. 하늘의 정유주가.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무너진다. 우리는 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어요. 셋째 천사 기별 끝나고 나면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는 거는 은혜식이 끝나는 조사심판이 끝나는 지점인데 조사심판이 요번에 나가면 그 내용이 조사심판이 끝나고 나면 끝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 전에 조사심판이 끝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선고를 내리신 때로부터 홍수 때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초림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이 아담에게 계시되었다. 이게 이제 죄에 대한 선고를 내렸는 게 여기죠. 그 다음에 홍수가 여기죠. 그죠? 이게 다 뭘만 환경까지 설명하는 거죠. 예수 아들의 초림까지 인류의 역사가 이 환경 가운데 인류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인류의 역사가 경험하게 되고 이 여기에는 인류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네. 각종 바이러스가 종류별로 나타날 때죠. 우리가 웅덩이에 물이 고이게 되면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모기, 뭐 각종 질병 일으키는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스도의 희생은 전 세계를 구원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순종의 생애를 택하지 않고 전 세계에 충분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초자연 환경에서 자연 환경으로 돌아온 것을 우주 환경을 거쳐서 다시 초자연 환경을 이룩하는 충분한 원칙을 제시해 주셨다. 아담에 의해서 자연 환경에 온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뭘 했습니까? 초자연 환경의 빛을 지구에 였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개통을 시켰습니까? 아, 십자가상에서 개통시키셨어요?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그거를 의미한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재림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영광을 구름에 넣어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인류에게 빛을 입혀주러 오시죠. 세대가 계속됨에 따라
범죄는 증가될 것이며 세대가 이 환경이 악화되고 계속해서 역사가 흐름에 따라 범죄는 증가합니까? 우리도 우리 어렸을 때 지구에 나타나는 뉴스하고 지금하고 1년 전하고 2년 전하고 점점 증가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선악과 중에서 선에 대한 하늘의 정보가 부족하니까 결과적으로 악에 대한 정보만 더 발달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선에 대한 악에 대한 정보가 충만해 있는 지구에 살면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 선에 대한 선은 뭡니까? 영광이 있는 지역이죠. 영생자들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가지게 되면 죄를 짓는 데선 점점 멀어지는데 이 정보가 사단에 의해서 차단되고 가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남보다 좀 잘 살고 내가 힘들지 않게 살까 하는 연구를 하다 보면 이 땅에 사는 걸 연구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자꾸 내리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 이게 지금 발달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원수가 지면은 그거를 갖다가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범죄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죄의 저주는 더욱더 인류와 짐승에게와 지상에 내릴 것이다. 사람한테만 내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짐승들도 엄청 힘들어요. 그쵸? 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짐승의 세계에서도 많이 보죠. 지상에서도 내릴 것이다. 환경이 악화된단 말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인류의 도덕이 더 악화되면서 또 짐승에도 문제가 생기고 왜 그 짐승에 문제가 생길까요? 환경이 악화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약한 거를 잡아먹는 게 더 심하게. 강식. 하하, 맞습니다. 지상에 내릴 것이다. 환경이 너무 악화된다는 거죠. 사람의 수명은 인간 스스로가 제 생애를 함으로 짧아지고, 예. 근데 사실 그 음식과 또 절제를 하게 되면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더 길어져요. 체력과 인내력, 도덕적, 지적 능력은 저하될 것이며 지적 능력은 선에 대한 정보, 성경과 예언의 신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영생하는 원칙, 선에 대한 정보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각해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정보만 가지고 있다 하늘의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범위가 우주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우주를 보는 기능이 발달된다는 거죠. 저하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각종 참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제약이 도덕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봐줄 수 없는 시점이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날 때죠. 사람들은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구속의 경륜의 대진리를 깨달을 능력이 얻게 될 것이다. 자, 구속의 경륜이 바로 뭡니까? 대진리입니다. 대진리. 진리 이러면 우리가 빛이라 그랬죠. 영광 가운데서 뭘 본다 그랬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본다 예언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대진리입니다. 대진리.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요, 구속의 대진리를, 하나님의 대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속의 경륜의 대진리를 못 깨닫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생애를 하고, 체력과 인내력, 도덕적, 지적 능력은 저하될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지적 능력이 저하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선에 대한 정보, 영혼을 유지하는 영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을 지속적으로 본질과 속성과 그 권력과 힘, 우주를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여기에 기록된 성경을 지속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지적 능력이
개발된다 그 말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